기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그 부활절 연합예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탄생을 기뻐하며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할렐루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회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안 하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복귀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믿었던 사람으로 남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도 하나님이 임의로 사용하시고 그 후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레스의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약간 좀 흥미로운 사실도 좀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을 잘 살펴보면 그 고레스 왕 배후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레스 왕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일반 역사 속에서 알려진 그의 이름은 키루스 2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라고 인터넷에 치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19번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역사 속의 인물로는 키루스 2세였고 그는 29년간 왕위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기원전 559년에서 530년경 이때 왕으로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메디아라는 나라, 메데라고 하죠. 그리고 리디아,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박트리아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년이라고 했는데 그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 어디까지 넓어졌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서 동쪽으로는 인도 접경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터키 지역까지 넓게 이르는 그런 나라들을 그가 정복하고 얻어서 통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고레스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하고요. 이 페르시아의 그 원년 왕이었던 고레스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유대교였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하는데 역사가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참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이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믿는 하나의 신을 믿는 그런 이방 잡신 뭐 불교도 믿고 석가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한 종류의 신을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의 신이었는데 하나의 신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유일신을 믿었던 거죠. 그 두 종류의 신이 좋은 영과 나쁜 영, 즉 선과 악 이렇게 선과 악이 이렇게 서로 전쟁하고 격돌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들도 둘로 나누어져서 좋은 마음을 품었다가도 나쁜 마음에게 잡아먹혀서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도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종교를 믿는 것이, 이런 교리를 가진 것이 조로아스터교이다. 그래서 고레스는, 키루스 2세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렇게 나라도 이방 나라이고 종교도 이방 종교를 믿었던 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니까 길을 스스로 내셔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고레스의 그 기질과 고레스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주변 나라들에서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런 그의 특성, 그의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격 해방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해방을 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치적,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이 사람은 인자하고 관대하고 올바른 리더로 불릴만 했다라고 하고요. 그가 정복했던 나라들의 문화, 언어, 그리고 종교를 존중해 주었다. 보통 우리 일본만 봐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시 개명을 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문화재를 수탈해가고 그랬잖아요. 악착같이. 보통 그렇죠. 근데 이 고레스는 그러지 않았다. 되게 인자하고 관대했다. 정복했던 나라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존중해 주었다. 다른 리더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다르게 정복한 나라들을 동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을 페르시아 제국화, 너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니까 페르시아의 언어를 사용하고 페르시아의 달력을 사용하면서 페르시아의 명절을 지키고 페르시아의 언어를 지키고 페르시아 화폐를 쓰고 페르시아의 옷을 입고 너희들 음식도 페르시아 먹고 이런 게 동화잖아요. 그렇게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존중하고 모든 나라들을 동등하게 여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노예제도와 독재자의 압박을 폐지한 왕이었다.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과 그 주변 나라들의 노예로 잡혀간 거잖아요. 포로로. 그래서 귀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고레스 왕 키루스 2세의 이러한 성격,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고 종교도 존중해주는 그러한 그의 성질과 기질과 정치 성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거기에다가 더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줄 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었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여러 시대 여러 왕을 거치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레스, 키루스 2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풀어주면서 다니엘과 조우했을 가능성이, 그를 만났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리오를 만났을 때, 여기 고레스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박식하고 능통했던 다니엘이 1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온다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 170년 전, 즉 누굽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나 그 다음에 이러한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고레스에게 당신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고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 그래? 어디 좀 알려줘봐. 그래서 아마 그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줬겠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거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면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페르시아란 나라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로 7절 말씀도 한번 보죠. 거기에 나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쳤어 부수며 빗장을 꺾고 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가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마지막 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니엘이 읽어줬겠죠. 높은 급들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 다니엘의 지혜는 되게 그 주변 나라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도 분명 다니엘을 만났을 겁니다. 다니엘이 만나서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안 알려줬을 리가 없어요. 분명 알려줬겠죠.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이 있을 것, 내가 있을 줄 알고 이런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레스가 소름이 돋았겠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꼭 이루어줘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죠. 하나님의 약 170여 년 전에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고
다니엘과 고레스가 키루스 2세가 만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려주고 고레스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할 일과 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다니, 이런 신이 있다니 놀라 자빠지면서 내가 이 일은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압박 아닌 압박을 아마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융화정책, 그리고 포로를 풀어주려고 했던 마음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들과 동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어떤 그의 기질과 성격과 정치 성향과 맞물러져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포로로 있다가 본국으로 이렇게 귀향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고레스가 내가 다니엘을 만나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내가 읽었다라고 기록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동시대 인물이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바벨론 그 유대인 이스라엘 포로인들을 귀향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추측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고레스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하나님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그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다리오를 이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 마음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다니엘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그것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을 통해서든 어쨌든지 간에 이 고레스는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꼭 이뤄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각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공포를 했고 그 공포를 문서화한 게 조소지요. 그래서 다른 지금 여기 지금 원래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그 원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약간 텃세를 부리면서 당신들이 누군데 이방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여기서 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또 다시 하려고 하냐라고 그렇게 딴지를 걸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공포도 하고 문서로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를 들고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자들이 그 조서를 들고 뭐라고 말하기 얘기할 때, 자 여기 있어 하면서 조서를 내민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땠습니까? 일 진행 처리가 깔끔했겠죠. 그래서 2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분히 이거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고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큰 영감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내가 이 나라를 취했다. 내가 정복해서 내가 피 흘려 싸워서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되게 겸손하게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유대인과 같은 신학이 명확하죠. 그 남아있는 백성. 자, 이제 조서를 쓰는 이유가 나와요. 그 남아있는 백성, 사마리아인이든지 누구든지 텃세를 부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포로 귀환이니까요, 주변 나라들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주변 나라들은 이미 다 이 고레스의 소나기에 있지만 거기 경비병들, 그런 나라들이 떼거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 때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도대체 뭐야 이거? 너 이거 뭐 하는 현상이야 이거? 너희들 지금 탈출자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공포도 했지만, 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이런 공포를 하였지만 확실하게 조서를 줘서 그 문서를 가지고 나라들 경계들을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길을 내줘서 갔겠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성전에 필요한, 짓는데 필요한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거 왕의 명령이에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마치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성전을 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기초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또한 종교도 다르고 그리고 이방 나라 왕인 그 고레스를 하나님은 왜 사용하셨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신 여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배후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70년이 찼을 때 당시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성격, 정치적인 성향, 그의 융화정책, 그런 모든 것들 플러스 다니엘과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항 없이 순수히 이 일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면, 그 일을 꼭 이루시겠다고 목적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사가 되는구나. 왜?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내신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길을 내신다.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만 길을 내셨습니까? 홍해에도 길을 내셨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죠.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세를 행하리.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이게 아니라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만드실 것이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은 목적하시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길을 만드십니다. 그 스스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닦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길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길이 되게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하셨다면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 기도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은 후에 우리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줘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지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목적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길을 내시고 그 전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몰랐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면 그 말 다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시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광야의 길을 내든 하늘의 길을 내든 바다의 길을 내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누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일생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수 있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 있을 수 있게 그 목적이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주님의 목적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녀들이 그 목적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면 자녀에게 길을 내실 것이고 아니면 길을 막으실 것이고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있던 사람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별일을 다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머물러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자체는 주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삶일까요? 주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목적과 섭리를 알아서 내가 그 목적과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스스로 길을 내시고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예능이든지 연예인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마조마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정해진 섭리와 목적 안에 하루하루 살며 또 그 목적을 이루는데 열심을 부리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내시면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연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설교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도 엄청 수지맞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목적하시면 반드시 그 길을 스스로 만드신다. 그가 목적하시면 그가 스스로 길을 내신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그가 목적하시면 그가 스스로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그 목적과 섭리를 분별하시고 그 안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살고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내심을 기대하시고 길을 내주시거든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우리 수요예배 참석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길을 내신다는 것에 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주변에 알리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존립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의 일생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